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밝힙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걷다가 헛되돼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예수 믿다가 그 믿음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실족하느냐? 앞에 15장의 내용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인 것처럼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혹은 우리들을 미워해서 붙잡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겁을 먹고 근심하여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일이 있죠. 말로는 죽으면 죽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생각지 않은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려고 할 때가 온다. 이것은 가능성을 그냥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죠.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요. 이들 유대인들 혹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붙잡고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들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옳은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22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합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나름의 열심히 교회에서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자부하는데 참 차라리 그 열심이 없었으면 차라리 술, 담배하고 교회에 날라리로 다녔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 건데 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부하는 게 참 슬픕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반교회, 반성경 이런 것을 모토로 삼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데올로기로 정리가 되었어요. 좌익, 진보. 이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꽁꽁 묶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믿는 이 성경의 세계를 비판합니다. 가부장 세계라, 권위주의 세계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구약시대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게 구약이죠. 구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얼마나 진보적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생각지 못한 자유, 인권, 평등, 공정 이런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 하죠. 자유민주주의라 하죠. 혹은 평등의 사회라 하죠. 이거 성경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근대화가 되고 현대 이러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팩트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교회를 보수주의로 혹은 부정부패, 퇴폐의 어떤 온상으로 보고서 교회를 욕합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그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고 더 길었으면 아마 교회를 다 폐쇄했을 겁니다. 그게 지금의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느냐. 지금 이 사회에 사람들이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다죠. 근데 예수님 때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합니다. 3절에서. 율법 알고는 있죠. 근데 율법의 구절, 그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앞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봤어야지.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김먹으리요 봉사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읽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확신하는 그것만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면 큰일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7교회에 나오는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과 같은 거 이런 사람들 늘 교회 안에 있어 왔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 하죠. 4절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앞에 14장 29절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으로 말씀을 하셔서 일이 일어나면 예언대로 되었다.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언제든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그 초기에 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제서 말씀하시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려 하는 겁니다.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15장에서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라 하시고 그리고 16장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실족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당부십니다. 14, 15, 16장의 빨간 글씨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러니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꼭 읽고 마음에 두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근심하고 있고 우울합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최고의 만찬하고 발을 씻기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말씀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또 자신이 떠나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하고 어디 간다 떠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이 참 예수님께 뭐라고 묻기도 힘들어합니다. 앞에 처음에는 13장 14장에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묻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입니다. 영화 코바디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코바디스에 거기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게 코바디스입니다. 14장에서 도마가 한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도 못합니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러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 모든 것을 심판하시니 예수님 편에만 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모든 걸 심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미래에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심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거든요. 그러니 마음 다부지게 먹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배웠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옳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읽고 들어 마음의 책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근심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해서 서울이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